자신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투옥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염려를 하고 있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는 축복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또 올림을 주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삶과 죽음에서 어느 편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의 초점이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로 전환이 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울이 권면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어떤 삶에 대한 자세,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어떤 죽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독교인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도 삶에서 죽음으로 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을 다루는 바울의 권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바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7절 가장 앞에 보시면 이제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와닿도록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바울의 단호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생활해야 된다라는 바울의 굉장히 단호한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헬러어로 좀 보시면 이제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제 신약 성경에서 뭐 생활하다, 뭐 살다, 그리고 행동하다라고 많이 쓰이는 단어 헬러어는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파테오. 자, 그런데 바울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 페리파테오를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하지 않는, 거의 쓰지 않는 뭐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함께 또 뭐 사도행전인가 한번 나오는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폴리스의 시민이, 여기서 말하는 폴리스는 이제 도시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폴리스의 시민이 가진 시민권을 헬라어로 폴리티오마라고 하는데 본문에 생활하다라고 번역된 이 폴리티오마이와 어원이 이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뭐 단순히 생활해라, 뭐 살아라, 뭐 그렇게 행동해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도시 국가에, 그러니까 폴리스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살아라,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 폴리티오마이를 사용한 것은 당시 빌립보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중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로마 시민권자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산다는 것은 곧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로마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폴리티오마이,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통해서 로마 시민보다 복음을 통해 천국 시민, 하늘의 시민이 된 것에 대해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로마 황제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분을 위해 목숨을 다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단어 폴리티오 마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뭐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굳이 앞에다가 그리스도의라는 수식어를 좀 붙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맞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면 사실 황제와 관련된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뭐 황제가 정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아니면 황제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을 일컬어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황제의 복음, 로마 제국의 복음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앞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복음, 황제가 추구했던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힘입니다. 힘의 복음입니다. 힘 있는 자가 정복하고 군림하고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쟁취한 것입니까? 로마의 평화는 힘을 통한 정복, 그렇죠? 힘을 통한 투쟁, 또 힘을 통한 억압과 위협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바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복음은 완전히 다르죠. 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사랑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복음인 것이죠. 사랑을 통한 섬김, 사랑을 통한 희생, 사랑을 통한 헌신, 겸손, 낮아짐, 용서, 이런 것들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마가 추구하던 힘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복음, 섬김과 희생의 복음,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복음이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을 추구를 했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약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로마의 복음이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추구했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돌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인 것이죠. 당시 세상을 주름잡았던 그 로마의 복음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로마의 복음에 젖어서 살았던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살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믿는 복음이 로마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차원의 더 월등하고 더 고귀한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이죠. 자,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27절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보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그들이 더욱 감사하면서 로마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 목숨을 다해 충성을 하고, 로마가 내세우고 로마가 추구하는 그 힘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이 추구하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7절 이제 하반절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는 성령 안에서 서로 단단하게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7절 중반부를 좀 보시면 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한 마음 그리고 한 뜻 모두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교회의
연합, 그렇죠.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연합, 하나됨, 일치, 이런 것들은 모두 복음의 가장 어떻게 말하면 핵심적인 특징 중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은 뭐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막 최첨단을 달리고, 그리고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뉘어지고 분리되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끊임없는 깨어짐과 끊임없는 쪼개짐의 영속입니다. 그렇죠? 예.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뭐 한국의 이혼율 말할 것도 없죠. 계속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념 간의 대립, 가정이 쪼개지고 공동체가 쪼개지고 세대가 쪼개지고 나라가 쪼개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분열과 분리가 어떻게 말하면 더 심화되고 있고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온통 경쟁하고 있고 비교하고 다투고 쪼개지는 세상 속에서 바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색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5만 가지 생각과 견해들이 있지만 바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연합하는 것,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갑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은 어떻게 말하면 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개념 같지만, 참된 교회 안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이 다양성과 통일성, 이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게 융화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서로 맞춰주고, 서로를 받아내주기 힘든 서로를 받아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자신을 깨트려서 다른 일을 섬기기를 선택하고 힘을 다해 협력할 때에 복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고 바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인가요?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죠? 예. 예.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원문을 좀 보시면 이제 푸뉴마라는 헬라어입니다. 푸뉴마. 이게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번역되는 한 종류는 이제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번역에서는 이 푸뉴마를 사람의 마음, 정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의 푸뉴마를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우리 하나 되자, 우리 뭉치자, 우리 연합하자, 우리 한마음 되자, 한마음 하니까 자꾸 교회 이름이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한마음 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외치면서 운동을 펼쳐도 연합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되는 것이 인간의 막 그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왜 이렇게 쪼개질까요? 왜 이렇게 깨어지는 것입니까? 인간의 슬로건이나 운동은 안 되니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한마음 교회지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도 한마음 안 될 때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저의 주장이 교회 연합과 친목을 위한 행사 다 없애야 된다, 문체부 활동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목과 연합을 위한 행사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서로가 단단하게 연합되고 뭉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친목계 활동들을 도모해야 되겠지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가 단단하게 연합되고 뭉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됨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것을 거둘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악한 영은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인교회 와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그것인데요. 한인교회 안에서 참 악한 영에 분열시키는 공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걸 많이 못 느꼈는데 한인 사회에 오니까 한인교회에 오니까 그 부분을 좀 민감하게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또 교회 밖에서는 교회들끼리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끊임없이 쪼개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 들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교회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단하게 뭉치고 연합했을 때 그 하나님이 백성들이 일으킬 그 선한 파장이 그 선한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뭉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파장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로 뭉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분열시킵니다. 갈등을 조장시키고 분열을 조장시키고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절대로 뭉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그 악한 영의 내적 공격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랑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협력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헬라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 원어로 보시면 이제 신 아틀레오라는 단어인데 쉰은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아틀레오는 운동 경기를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신 아틀레오 협력하다 함께 오늘 꿀 먹으셨습니까? 함께 운동 경기를 하다 그런 뜻이죠. 함께 운동 경기를 하다.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들 간의 동력을 협력을 마치 뭐에 빗대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운동 경기를 빗대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식이나 팀 운동 경기에서 운동 선수들이 마치 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협력하듯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도 협력과 팀워크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세상은 10사람, 100사람 일을 혼자 해내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일도 여러 사람이 나눠서 아름답게 이렇게 협력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되는 그런 말씀이고 물론 여러분들 뭐 한 사람의 분량의 일을 한 사람이 처리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극단적인 비유이겠지만 그래서 요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협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팀워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과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특별히 배구, 축구, 농구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팀 플레이를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팀워크가 잘 맞으면, 죽이 잘 맞으면 정말 재밌어요. 너무너무 신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번에 배드민턴 그래도 해보셨죠? 테니스 같은 거? 예, 안 해보셨군요. 예. 이번에 족구대회에서 저희 이제 한마음 교회가 우승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12연패의 그 수치를 극복하고 어떻게 12연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나갔어도 12연패는 안 했겠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욕을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속한 팀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저는 후보로 딱 한 번 뛰었었거든요. 제가 축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후보로 뛰었고 한 번 딱 뛰었고 저는 거의 뭐 우승팀에 거의 무임승차한 경우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저희 팀이 참 각 사람의 개인 기량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팀워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강승리 선교사님 화이팅! 이 강승리 선교사님 이 족구의 찐 진심입니다 진짜. 난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이렇게 찐 진심이에요. 제가 보니까 열정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쟤가 괜찮다. 화이팅! 진짜 이게 사기를 붙도와주는. 그렇죠? 그래서 개인 기량도 되게 훌륭했지만 팀워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죽이 잘 맞으면, 합이 잘 맞으면 정말 신나요. 재밌어요. 여러분, 사역에서도 그렇죠? 동역자들이 서로 죽이 잘 맞으면, 합이 잘 맞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재밌어요. 신납니다. 교회 사역이 너무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교회 오고 싶습니다. 사역하는 게 즐거워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인색질 부리고, 갈등하고, 말다툼하고, 미워하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사역도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가 싫어지는 것이, 교육이가 싫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와 부서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동역자들끼리 서로 죽이 너무 잘 맞아서, 서로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정말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것이 정말 신나고 재밌고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부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공동체 부서 안에서 정말 합이 잘 맞아서 아름답게 주님의 일에 섬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맞지 않는 서로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서로 협력함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한 사역을 행복하고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신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특권과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 수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세상의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질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이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의 논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그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으로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저항이 생기고 거부가 생기다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존 질서에 붙잡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거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항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옛 세계 속으로 들어오려 할 때 저항과 거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기존의 틀, 기존의 어떤 질서, 옛 질서를 좋아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마음교회에서 거제로 이제 사역지로 옮겼을 때 거기서 일면 턱새라고 하죠. 턱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관심을 좀 가져주고 챙겨주고 좀 이렇게 용납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경계하고 까칠하게 대하고 무관심으로 대하고 기존에 자신들이 세운 그 질서나 규율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면 어떻습니까? 비난하고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텃새. 저희 와이프가 텃새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신데 맞죠?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맞죠? 이런 말 하면 되는데. 텃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그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에게 텃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움은 언제나 아픔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랑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랑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힘의 논리, 돈의 논리랑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겪는 거예요. 저항을 겪는 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향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공격이 있었습니까?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로부터 버림받아야 했고, 신앙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생명까지 잃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위협, 멸시와 버림당함, 여러 가지 손해와 불이익. 그 당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질서를 가진 사람들이 기존의 그 옛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그런 거부와 저항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도시에서 소수의 무리로 살아가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의 그러한 거부와 적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담대할 것을 바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로 받아들이려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28절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난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현재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표가 바로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여러분들 특권 혹은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 두 가지 특권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이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 고난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는 무엇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건가요? 고난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의 포장지를 뜯으면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들도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고난도 예쁘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 믿는 자로서는 이게 피할 수 없는,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의 육체에 취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고 또 우리의 소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나 주님을 위해 또한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사도들이 그 공격력에 의해서 매를 맞게 되고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 고난을, 그 핍박을 받고 난 뒤에 고난 받기로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음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고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아야만
그 고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이고 그래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복음 때문에 겪는 이 고난, 신앙 때문에 겪는 아픔, 뭐 특권이다, 축복이다,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좀 마음으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동의가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난이 특권이다. 근데 고난이 선물로까지 이야기하는 그 번역들 그리고 성경 해석자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고난이 어떻게 선물이지? 예,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고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의 감정에서 성도의 고난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감정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겪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은 이게 헛된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헛된 흔적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흔적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상처들이 되어서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상처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흔적들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흔적이고 영광스러운 상처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고는 가슴 아리는 마냥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상처이고 영광의 흔적들이며 우리가 장차 왕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상처와 흔적들이 그 아픔의 흔적들이 바로 우리에게 칭찬으로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시련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 아픔들 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이 아픔이 여러분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라는 그것을 위한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 이 고난을 정말로 선물로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감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그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난, 해석되지 않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고난을 선물로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그래도 꿋꿋이 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